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저 끝에 가서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인간 영혼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 영혼이란 무엇이다를 이제 1차 설명하고 인간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 이것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좀 밋밋한 느낌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잖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철학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책을 쏟아내고 큰 소리 이렇게 내면 그 영향력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고 그렇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 또 논박의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증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노린자오이는 아무래도 그 뒷부분 마지막에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까지 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만든 인쇄물을 제가 활용을 해서 여러분 앞에 놓고 제가 보랄 때 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요, 이 논증 부분은 기독교 변증가의 글을 제가 또 사용을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앞에 그 주보 속에 인쇄물을 앞에다 이렇게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보랄 때 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 영혼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에 넓은 의미로 나라는 것 중에 육체를 빼버린 게 영혼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육체를 빼버리면 뭐가 남느냐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의식, 자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거라든지 또 생각, 마음, 정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혼이 뭐냐 할 때 자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한 자기의식 이게 바로 영혼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될 때에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 활동 또 기억 같은 거 이게 여전히 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자의식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자동차와 운전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육체에 해당되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영혼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가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운전자는 거기서 내려서 자동차를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자동차가 고장나면 운전자는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죠. 차를 움직이지 못하죠.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일단 차를 이제 고치려면 이제 내려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비유를 쓰자면 육체가 고장나도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서 그 역할을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로 좀 설명을 하면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자동차와 운전자에다가 비교할 때 고장나면 내리면 되는 거고 그러지만
이 인간과 육체는 그렇게 쉽게 나눠지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로 설명하면 소금물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소금물을 우리가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은 우리 신체에다 비교하면, 그 영혼과 육체에다 비교하면 이 철저하게 서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아주 긴밀하게 또 철저하게 이렇게 결합되어서 쉽게 차에서 내리는 것 마냥 분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불 밑에서 불을 떼면요, 이 수분이 다 날아가요. 남는 것은 나중에 소금만 남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되고 결국은 영혼만 남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요. 자, 그런데 물질주의자들 또는 물리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무신론자 같은 경우에 이 세상에 물체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자하고요. 자연주의 철학자 같은 경우 영혼의 존재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 뇌가 안에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 인간의 영혼은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은 뇌와 신경계가 서로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죽으면 의식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 한 사람, 천체 물리학자로 상당히 이름을 떨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뉴게릭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하시던 걸 알죠?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국은 없다. 사후세계를 믿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일 뿐이다. 마지막 순간에 뇌가 깜빡깜빡하다 꺼지면 고장난 컴퓨터가 이렇게 망가진 것 마냥 그렇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하나의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컴퓨터에다가 비교를 했고,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름을 떨치고 천체물리학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책을 써내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혹하고 그대로 이제 배웠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잘못됨을 지적을 하고 이제 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들은 물질의 속성, 그 특성과 영혼의 특성을 잘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잊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특성과 영혼의 특성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주의자는 특별히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이 뭐냐? 이게 단순히 육체 고깃덩어리라고만 말할 수 있겠냐?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사실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책상을 이렇게 오래 썼어요. 그래서 손때가 묻은 정든 책상인데 이게 한쪽이 또 망가져서 덜렁덜렁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니까 또 한쪽도 덜렁덜렁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책상 다리 4개를 싹 바꿨어요. 근데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애따 이럴 때에 이 오래 때 묻은 이 책상 위판도 바꿔버리자. 애도 거기다 장난을 하고요, 칼질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판도 좋은 것으로 싹 바꿨어요. 4다리 바꾸고 위판도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는 새 책상이요, 아니면 그냥 옛날 그 책상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새 책상입니까? 옛날 책상입니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책상이요? 어떤 책상이요? 새 거요, 흔 거요? 여러분, 다 바꾸면 새 것이지요.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예.
물질은 지나간 옛 부분을 다 교체해버리면 새 것으로 이렇게 다 갈아버리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전 거 그대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체의 속성이라는 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몸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몸에 이제 작은 부분이 세포 아닙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뭐 일상생활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소위 세수하고 우리가 샤워 목욕하지 않습니까? 때를 민다고 하는 게, 소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게 붙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건 세포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죽어지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으로 바깥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라는 것은 죽은 세포가 사실은 뭐 기름하고 조금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 7년에 한 번씩 머리칼까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7년 전의 몸과 7년 후의 몸이 싹 바뀌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새 사람이고 달라진 사람인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렇죠? 몸은 바뀌었어도 나라고 하는 뭐는 여전히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대로 얼굴 뭐 특징을 갖다가 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 아니에요. 저희 그 큰외삼촌 그 아들 어렸을 때, 제가 그때 중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생 때인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는데 얼마나 어린아이가 잘생겼는지 몰라요. 아, 저런 뭐 우리 아마 얼굴도 예쁘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커서 이제요, 지금은 뭐 결혼도 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커서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눈도 작고 뭐 별거. 이제 커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어렸을 때의 사진에 뭐 2살, 1살, 2살 그때의 사진하고요, 커서 어른 사진은 윤곽은 조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죠? 육체라는 게 이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몸, 나라고, 이 육체를 나라고 하면 이 세포는 7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고 했죠. 얼마나 많이 바뀐 겁니까? 그러면 나는 7년마다 한 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놓고 이렇게 설명하자면 자꾸 바뀌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슨 속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도 기억하고 젊어서도 기억하고 여러 가지 나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나는 여전히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영혼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거, 오늘도 여기 찬송가 책도 있고 성경책도 있으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책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박은 거다. 종이와 활자가 책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질주의자가 책이라고 말할 때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박은 거예요. 인쇄한 겁니다. 그런데 책이 정말 그런 걸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글씨를 박아놓은 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물질주의자가 인간을 설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진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때문에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이런 말이에요. 야, 이게 책이냐, 이거? 이 더러운, 어떻게 이런 걸 책으로 만들어내냐? 그래도 책 중에 책은 뭐 우리가 성경책이나 이런 내용이어야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빛을 주고 이게 책이지,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무슨 더러운 그런 성적인 뭐 소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때문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종이에다가 활자를 이렇게 많이 찍어놓으면 무조건 더 책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뭐가 사람이냐? 사람은 적어도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이 속된 말 개 같은 이런 인생, 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나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사람은 사람다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뭐냐? 어떤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람의 정체성, 사람이 뭐냐 할 때는 그의 무슨 내면 또는 영혼을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은 몸뚱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소위 정신이나 영혼을 가지고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바로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질주의자들, 이 무신론주의자들 속에서도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쇄물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그 사라고 된 데 보면 물질주의자에는 인간의 영혼의 기원, 정신의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존 썰이라고 하는 사람, UC 버클리의 철학 교수는 뇌가 어떻게 의식을 일으키는지 정신활동을 하는지 설명하는 적합한 이론은 아직까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코리 맥기는 인간의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기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마이클 루즈는 원자 따발이, 우리 육체라는 게 이게 세포 원자 아닙니까? 원자 따발이 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까? 다윈주의자들은, 이 진화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과학적인 답변이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이 상당히 유명한 무신론자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책 마음과 우주라는 책에서 말을 하기를, 물질과 마음이 동일하며 물질에서 마음이 나왔다고 하는 신다윈주의자들의 이 가설은 실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논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밖에 없다. 영혼이 어디냐? 뭐 뇌의 활동이지 신경계의 뭐 움직임이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물질은 영혼이나 이성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수학적 진리나 도덕의 기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세포덩어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걸 잘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물질은 정신과 다른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정신, 영혼은 더 큰 의식인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도 계속 이것들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근대에 지금 이제 현대 후 사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히말라야 산 같은 그런 철학자가 있어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평생 결혼도 않고 여러 유명한 책들을 냈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묘지 비석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두 가지가 있다. 뭐냐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마음속에 도덕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주의 이 많은 별들, 근데 굉장한 질서와 대단한 걸 갖고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 감동 안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 세포덩어리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높은 도덕, 양심 이런 걸 가질 수 있냐? 생각할수록 이건 기이하고 뭐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잘 지적한 것이지요. 밤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도정률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임마누엘 칸트가 열렬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그런 지적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는 것, 증명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듣고 혹시라도 신학 문제 얘기 나올 때에 좀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육체 속에, 육체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냐라고 할 때에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사경험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은 모든 게 끝 아닙니까? 예, 이 뇌와 신경계통이 죽으면 정지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살아나와 가지고 그 안에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 이걸 보니까 죽음이 육체는 끝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다 멈췄어요. 근데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몇 시간 뒤에, 몇십 분 뒤에 깨어나가지고 그 안에 벌어졌던 일들을 그대로 다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사 경험이라고 하는 건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고해야 될 중요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임사 체험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네고로브스키는 사람의 심장이 정지를 하면요, 우리가 다쳐서 뇌가 활동을 못하지만 식물인간이라고 하죠. 심장은 뛰고요. 그러니까 아직 죽었다고 뭐 말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꺼지면은 5분, 6분 지나면 누구든지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죽음을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심장이 꺼지면 15초 내지 20초 지나면 죽음을 선언해도 괜찮을 정도로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심장이 꺼지면 15초나 20초. 그런데 넉넉 잡고 5분이나 6분 지났는데도 지나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죽음의 어떤 설명, 오늘 네고로브스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적 죽음을 판정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5분, 6분, 10분, 30분, 어떤 사람은 3시간 지났다가요 깨어나요. 의식 들어왔어요. 이거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저 뭐 10년에 한 번씩 뭐 띄엄띄엄 있는 일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라는 게 지금도 유명합니다. 30년 전 통계입니다만 세계적으로 이 죽었다 임사 경험을 한 사람을 모으니까요 2,300만 명 이렇게 했습니다. 놀래 자빠질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2,300만 명. 게리 하바마스와 몰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Beyond Death, 죽음 이후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참조가 되겠고요. 이게 대중화된 그런 경험 아니냐?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많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겁니다. 상당히 두꺼운 게 상하권 2권으로 있어요. 이번에 다시 그걸 또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안에서 이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뭐 또 죽지는 않았어도 이 신체 이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사고로 육체와 이렇게 무슨 사고를 당했는데 육체와 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빠져나오는 그런 경험,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사람들, 이걸 한 번만 하지 않고 계속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신체 이탈을, 영혼이 신체에서 잠깐 이렇게 빠져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봤다니 뭐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그들이 모르는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글씨나 이런 걸 해놓은 다음에 거기를 방문을 해서 본 것을 얘기하라. 이렇게 하는데 맞췄다고도 하고 뭐 못 맞춘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시험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체 이탈 경험, 영혼이 몸 안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그런 것이 가끔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에다가 임사체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제 합했을 때에 이 체험자들 중에 약 40%는
무언가를 보고 경험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죽었다가 천국 경험, 지옥 경험했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 빼고 뭐만 얘기하냐면 죽음의 이런 잠깐 동안 과정 속에 자기가 그 중환자실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때 그 어간에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게리 하버마스의 책 죽음 이유라고 하는 책, 비어인드 데스라고 하는 책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내놓을 만한 학자들이 글을 쓰고 증거를 할 때 게리 하버마스라는 사람도 역시 여기에 여러 가지 글을 내놓고 해서 저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의 죽음 이유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오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쇄물 오른쪽에 보면 심박 정지하에서 고통을 당한 11살 소년이 약 20분 동안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근데 소년은 자기 영혼이 몸 바깥 그 병실 천장에서 자기 몸을 내려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어떻게 움직이더라 이 본대로 깨어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처치하는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응급실 장비가 어떻게 위치해 있었고 색깔은 무엇이고 또 병원 직원들이 서로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이걸 깨어나서 다 얘기를 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병원에서 운명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시트라고 흰 천을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의 의식이 아직도 있다고 그러면 귀로는 듣지만 눈으로는 못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시신을 이렇게 보았고 그때의 마지막 순간 어떻게 움직이더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죽었다고 뭐 선언을 하면 가족들이 막 한쪽에서 울고 어머니를 부축에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시신을 어떻게 오른쪽으로 뭐 움직이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깨어나서 다 설명을 하더라.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어떤 역할 다르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핀반 롬멜이라고 하는 박사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심장 전문 의사입니다. 그가 논문을 썼는데 2001년도에 쓴 겁니다. 세계적인 의학 잡지 란셋이라고 하는 거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것에 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심장 정지 후에 다시 살아난 임사 체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1988년부터 92년까지 4년 동안에 약 한 350명, 34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18%, 62명이 자기 죽는 순간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 41명은 바로 얘기한 환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할 때까지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방송 EBS의 다큐 프로그램 This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2부에서 영원한 삶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방송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 통계가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할 때에 리스트로벨의 창조 세계의 비밀이라는 책, 저도 책을 갖고 있습니다. 리스트로벨은 유명한 언론인이자 예일대학 명문을 졸업한 대단한 그런 언론사 기자였고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책을 내놨습니다. 리스트로벨의 창조 세계의 비밀 306페이지에 보면 그런 자료들을 많이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면 15초에서 20초 되면 모든 것은 끝났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도 몇 분, 그 다음에 몇십 분, 몇 시간 심지어는 이렇게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바로 어떤 일이 그 안에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뇌와 동일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쇄물을 보지 않고 저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도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좀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어떤 작품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 작품을 하나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 아일랜드, 영국 북쪽의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데요.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예리한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글을 잘 써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이후에 대를 잇는 대가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저도 셰익스피어 작품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역시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또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기독교를 소재로 해서 성경 구절 이런 거 가지고요. 아주 그럴듯하게 비판하고요. 사람들이 깜빡할 정도로 열광할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왕자, 제비와 왕자의 얘기, 그 동화 있잖아요. 이 오스카 와일드가 썼습니다. 애들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근데 이 오스카 와일드의 노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라고 하는,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 또 픽처러브 노리언 그레이라고 하는 것이 손꼽히는 걸작품입니다. 그는 단편을 많이 썼는데 유일하게 장편을 썼어요. 이게 노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주인공 도리언 그레이는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도리언 그레이가 외모가 아주 잘생긴 미남자입니다. 그 시대에 손꼽을 만한 미남자 도리언 그레이를 이 얼굴을 그린 초상화가가 이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초상화를 하나 이렇게 그리려고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구경꾼이 한 사람 왔어요. 헨리경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잡담을 하는데 유혹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쾌락, 허영심, 사치, 젊음의 가치, 이 얘기가 소위 속된 말로 구린내 나는 얘기를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럴듯한 얘기를 앉아 듣다가 지금까지 순박하게 살아온 이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빠져드는 겁니다. 쾌락만을 추구하는 젊은이로 변해가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작품에서 여기 초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초상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리안이 자신의 얼굴을 소위 거울을 들여다보고 빠져요. 여러분 이런 거 갖다가 나르시즘이라고 하지. 지 얼굴 쳐다보고 그냥 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도리안은 이 젊고 이 잘난 얼굴과 외모 이걸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관심이 많아요. 늙는 게 아주 그는 이제 싫어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미모가 사라질까봐. 그래서 이 젊음과 미모를 지킬 수만 있다고 하면 뭐든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마와 영혼을 서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 대신 악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젊음과 이게 유지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 대신 내 영혼을 내가 팔아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제 성립이 된 거죠. 도리어는 세월이 가도 사람이 늙으면 외모가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얼굴이 그냥 젊은 날 그 잘난 미모 이걸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형편없이 나쁜 쪽으로 악마처럼 바꿔지는 그런 생활이 그에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게서 추한 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을 하고요.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고 창녀와 만나고 마약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도 누가 그를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윽고 어느 날 초상화를 보니까 초상화가 변해 있어요. 작품이야 뭐. 초상화가 변해 있어요. 도리안의 욕망과 잔인함과 허영심이 초상화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벽장에다 집어넣고 장가버리는 도리안. 어느 날
도리안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헨리경이라는 노인네가 또 나타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도리안, 사람이 온 세상을 얻었다가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지? 영원? 이러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그렸던 바실이라고 하는 화가가 어떻게 우연찮게 그 얼굴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초상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이 도리안의 이 초상화처럼 그런 외모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의 삶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 그 비밀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런 전도를 하는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를 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악마와 거래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뭐든지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도 칼로 결국은 절단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도리안 그레이라고 하는 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화는 이 작품을 썼던 오스카 와일드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기 전 11년 전에 이 작품을 썼어요. 46세 죽는데 그가 11년 전에 이 작품을 썼는데 그게 자기 인간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글을 잘 쓰고요. 연설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요. 사람들이 그거 읽고요. 뿅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앙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한꺼풀 그 속의 삶은 완전히 이중생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성적 쾌락과 중독에 탐닉을 하였습니다. 아내를 배신하여서 매력에 빠진 남성과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이 남성을 괴롭혔다는 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30대 때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당신들 내 나이 돼봐 삶의 재미라는 게 죄 짓는 재미지.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도 이빠른 소리를 잘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의 삶은 더럽고 악마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껍데기로는요. 이렇게 대단한 섹스피어의 대가가 어디 있냐. 하지만 그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하니까 불마다 다 사람이 다 도망갈 겁니다. 1895년 41살에 감방에 갔어요. 미성년자와 동성애 혐의로 2년간 감옥살이라고 영국에서는 완전 추방을 당합니다. 프랑스로 파리로 이제 갔는데 이 감옥살이 할 때 처음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이 파스칼의 팡세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 돌아오는 거지요. 감옥에서 나온 후 46살에 죽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성병, 매독에 걸렸고 뇌수막염에 걸려서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평생 교회라는 것은 피해 다니고 손가락질 했는데 교회의 무덤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파스칼의 무덤 가까이 그의 미호를 이렇게 써주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때까지 외모가 미모가 유지가 되고 늙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의 내면이 거지 같으면 이게 사람이냐? 사람도 아니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마냥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영혼이, 속사람이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외모 너무 강조하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다른 일도 좀 잘 되고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할까? 복받은 영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깨끗해진 영혼이 이게 복받은 영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졌으나 어쨌든 다시 깨끗함을 입은 사람, 악마에게 팔렸으나 구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
변화가 일어난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묻지 말고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소개를 하면, 오너라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너의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질 수 있다. 너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이적, 이 선물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이 여인은 5 남자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은 숫자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 중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가 바뀌어져서 결국은 동네에 가서 다 안 내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조용한 변화, 이게 바로 깨끗해진 사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오늘 여기 생각했던 오스카 와일드, 껍데기로는 세계적인 그런 추앙을 받지만 사실은 속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걸레 같은 그런 삶, 문둥 환자같이 일그러지고 냄새나는 그런 영혼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만나서 또 깨끗함을 얻은 그런 사례, 우리가 생각하고 내 영혼은 어땠던가, 우리가 깨끗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복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영혼들이 복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읽었던 팡세라고 하는 작품, 이것은 브레이즈 파스칼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을 이렇게 컴퓨터에 하면 브레이즈 파스칼 하면 4가지 이름이 딱 떠올라요.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종교 사상가.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병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는 정말 경건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영혼의 일기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책을 썼고요. 그 영혼이 거룩하게 빛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많은 인생, 더러운 그런 영혼이라도 받아서 변화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의 대상자로 삼았었는데, 이런 축복 하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고 또 절반의 축복밖에 못 누리는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루들 외모에 치장을 하고요, 늙지 않는 방법, 미모를 좀 뜯어 고치려고 노하지만 그저 있는 거 잘 우리가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속사람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가 인간을 결정하는 소중한 거고, 소위 말하는 행복도 모든 보람도 여기서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주셨대. 여러 가지 특징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빼어난 외모 때문에 고민도 하고 자랑스러워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죄 짓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이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또 삼아 주신다고 하면 이같이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은총 밑에 살게 해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으로 회개하며 또 예수님을 인생에 모시고 영광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 가정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구원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